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하늘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삶이 참 한스럽고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일이 헤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복이 세상의 어떤 복과 바꿀 수 있는 복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과 신들은 내 욕심 매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많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여러 이런 욕심들, 불평들, 원망들 참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애통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남산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호흡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 조문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옷 입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의 전쟁과 기근으로 피 흘리고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이제 구약 성경으로는 580쪽을 펴시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사랑합니다. 참 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도 예쁜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예후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또 갈라진 남유다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 이후 또 솔로몬 이후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 왕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그냥 어떤 투표를 통해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심으로 세운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통치자의 역할을 대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지만,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겸손해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왕들에 대한 업적들, 통치 행적들이 쭈루룩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 20명 중에 선한 왕들이 여럿은 있지만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 나오는 예후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는 받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다윗 이어서 솔로몬 때도 그렇게 영토가 넓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영토가 갈라지게 되고 점점 역사가 흘러갈수록 무너져가는, 침울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왕들이 처음부터 내가 왕위에 올라가면서부터 나는 이제 왕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권력 누리는 데 다 누리겠어 라고 다짐하면서 올라간 왕이 있었을까요? 첫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다짐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점점 이제 왕 위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사람들을 부려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이라는 부분과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하다 보면은 또 부딪히는 게 생기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뚜렷하니까 말이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왕들이 무너졌을까요? 아니, 왕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는다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시고 정작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됐죠. 왜? 이미 우리가 겪어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일 겁니다. 뭐다? 내가 주님을 모신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말로는 내가 주님 모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이겠죠. 물론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예 벗어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어디 아예 여기서 벗어나서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삶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왕의 통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통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왕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일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갈라지고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그나마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칭찬받은 왕이 이제 예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를 말씀드리면 엘리사입니다. 또 그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또 이제 말씀을 듣고요, 이제 기름 부을 받을 자,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세워질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제 엘리사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 중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보내면서 거기 지금 길랄 라못에 가면 그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군들이 있다. 그 장군 중에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근데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 말들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빨리 도망쳐 나와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10장 읽었지만 잠깐 전장 9장 7절과 8절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예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너 주인 이제 죄송합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후는요, 아합 왕의 부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너에게 반역을 해라,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주변에 다른 군사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다음 왕 될 사람이다라고 이제 공개가 되면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 그 제자에게 빨리 도망치라는 그 말은 예후가 입막음을 할까봐, 혹시 이 말을 한 걸로 내서 입막음을 할 수 있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도망쳐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는 기름 부음 받고 떠나고, 그리고 이제 예후의 그런 부하들이 모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좀 재밌습니다. 표현이 그 10절 이후를 보시면 미친 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청년이 와서 도대체 뭔 소리를 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예후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이 말이 반역의 말로 비춰져서 나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부하들이 계속 무리들이 재촉을 하니까 결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주인 지금 왕을 치러 가야 된다, 왕을 쳐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피, 종들의 피를 갚아야 된다라고 내게 말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후 동료들과 부하들이 이제 그 예후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람 왕, 제가 말을 잘못 드렸네요. 그 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 향해서 가거든요. 아합이 아니라 요람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예언을 듣고 예후로 왕을 추대했다라는 것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괜히 또 전쟁을 일으키고 힘든데 또 왕은 또 다쳐가지고 저기 요양 가 있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는 동료들과 부하들에게 인정을 받던 좀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셨겠다, 잘됐다, 이참에 일어나자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이제 군사를 이제 일으켜서 그 전쟁 중에서 돌이켜서 이제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상이 있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예후가 온다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궁금해서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마중 나가서 예후야 무슨 일 있냐, 뭐 좋은 소식 있냐, 왜 갑자기 소식도 없이 이렇게 왔냐라고 물어보는데 예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반역을 바로 일으킵니다. 이 요람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지만 이제 예후가 활을 쏴가지고요, 요람의 심장을 관통해버립니다. 즉사죠.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에 버리냐? 나봇의 포도밭에 갖다 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죠. 그 제가 아까 요람을 말해야 되는데 아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죄악, 그 나봇의 포도밭을 이제 이세벨이 계략을 짜가지고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땅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여기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아합의 외손자, 마침 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하시아 유다의 왕도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을 이제 점점점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세벨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9장 30절과 31절인데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의 중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참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 죽이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비꼬는 거죠. 지금 시므리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시므리가 이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있잖아요. 그 오므리가 이제 7일 만에 제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인물이 반역을 일으켰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게 7일 만에 이렇게 진압되었던 이제 옛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비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지? 근데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되게 좀 대담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넌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대담하게 비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 뒤에 보면 이세벨의 측근들, 그 부하들도 이제 이세벨을 따르질 않습니다. 예후가 뒤에 물어봅니다. 이제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에 대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두어 내시가 예후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을. 그리고 그 이세벨을 창밖에 던져버리고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튑니다. 그 예후가 그 시체를 밟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녀를 따르던 그 내시들이요, 이제 예후의 말에 이세벨을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그 시체는요 완전히 터져서 피가 튀어서 짓밟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은 36절과 37절인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 중에 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인데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고 그 시체가 그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이르리니 이것은 이제 너무나도 산산이 흩어져서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왕상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 이제 예언을, 그 심판의 내용을 이제 예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왕족이 무너집니다. 아합의 왕족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합이 또 아이를 많이 낳았나 봅니다. 그 다음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죽었는데 일단은 후계자들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이들 중에서도 또 누가 왕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이제 그런 학자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보내서 장로들하고 그 교육자들에게 보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물리쳤다. 근데 일단 너희가 아합 가문에 충성을 다 해라. 다 해라. 근데 뭐 내가 지금 아합 아들도 뭐 요람도 죽였고 뭐 다 죽였는데 그렇게 하든지 너희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말로는 충성을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속내로는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세거든. 뭐 충성하다 죽든지 말든지 뭐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 되게 부드럽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절 이후를 보시면 두려워해요. 이 장로들하고 이 교육자들이. 그래가지고 요람과 아하시아 왕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항복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70명들 우리는 왕 세울 생각 없으니까 당신 뜻대로 예후 당신 왕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을 이어서 또 보시면 이제 너희가 내 편을 들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 이제 너희가 가르치는 자 그 아들들 머리를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정말 잡아서 다 죽이고 와서 그 목을 바칩니다. 하루 만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교육자들 장로들에게 쓱싹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요람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참 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믿고 따라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함께 했었는데 정작 그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지금 실세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르치면서 어떻게 정들고 또 어떻게 관계가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그 관계조차 당장 싸그리 버려버리는 참 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더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바알 우상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는데요. 18절부터 19절에 이어서 보시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불러 내게 나아오게 하라.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바알을 또 섬기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한 곳에다 모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당장 다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면은 애들 도망가고 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은 바울을 섬기는 척이라고 속이면서 바울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속이고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머리가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정통성이나 이런 것도 또 뭔가 시비 걸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추스르기 위해서 이 기존에 이제 믿어왔던 그 종교들을 더욱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여기 헌신할 테니까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더 열심히 나 열심히 섬기겠다. 더 이 종교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 이런 의도를 이제 거짓말로 포장을 한 것이죠. 이제 큰 제사가 그 말대로 이제 열립니다.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당, 그 제사한 장소를 다 다 모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을 다 안으로 보내고 이제 예후가 8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저들이 다른 제사 드리고 나올 때 그 입구를 다 막아라. 다 막고 나온 자들을 다 죽여라. 네가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을 것이다. 너가 죽이지 못하면 오히려 네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을 싸그리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신당, 묵상들 다 불태우고 다 쪼개고 부수고 신당을 이제 그 자리에 변소,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시는 신당을 짓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아합 가문 다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죽이고 정말로 엄청난 종교 개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 내용들을 그대로 행한 것이 지금 예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30절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있거든요. 잘했다고. 근데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음에도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의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알이라는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했는데도 이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그 우상, 그것을 떠나질 않아요. 부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우상이 아니라고 말해서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안 부순 걸까요? 예후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지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갔다가 이 남유다 왕이 이제 뭐 안 보내주고 또 여기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안 보내주면 자기 백성들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때 백성들의 수가 없으면은 당연히 뭐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있다,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그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도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또 그들의 종교 또한 이렇게 합치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식으로 일종의 좀 통합을 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딱 거기 남유다, 거기에만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지금 또 북이스라엘 떠나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의심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게 불안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고, 예후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그 예후조차도 그 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또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의 죄, 결국 우상이 무너지는 그 통해서 이제 거짓된 신앙, 위선된 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우상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예후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뭐 얘기하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믿음과 세상이라는 부분에서 안 부딪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애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을까? 나 이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내가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세상이 또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다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놓쳐버릴 때가 있고, 일이 너무 바쁘니까요. 그래서 뭐 예배드리는 날, 뭐 수요일, 뭐 새벽기도, 뭐 이럴 때, 주일 이럴 때만 그렇지 말씀, 그렇지 하나님, 그때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교회 밖을 벗어나면 또 세상을 마주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 밖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타협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근데도 예후도 그렇게 잘하고 칭찬받았지만 단 하나 우상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죄송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선자라고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진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누구나 다 거룩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깨끗해 보이고 너무나도 예쁘고 잘나 보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하지만 교회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타협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을 알지 못하고 누가 큰 잔지,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뜻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혼났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율법학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요, 우리는 속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아니, 변했었지만 지금은 또 그게 무뎌진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잠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3장,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27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3장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난하십니까? 얼마나 비평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진심이 없으니까.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막 다 꾸미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속이 뭡니까? 내 권력 유지, 내 평가 유지, 내 자랑 유지, 나를 위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비판하신 게 아닙니까? 예후도 그렇잖아요. 우상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무너뜨리면서도 정작 자기 권력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남겨놓는 그 모습,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10장 16절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을 이제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얘기하는데, 여호나답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뭡니까? 여호나답이 그 당시 이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여호나답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이 왕위에 올라가도 뭐 정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또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냥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아합과 이세벨 심판이죠. 요람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예후가 그 아랍의 족속들, 그 집을 무너뜨리고 이세벨 심판할 때 아하시아도 죽인단 말이에요. 또 그 아하시아 이제 형제들 42명도 길가에서 만나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제 되게 이제 특성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장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싸워서 그런가요? 군인이라서 그럴까요? 죽이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데요. 이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긴 한데 예후가 그런 이제 그 형제들까지 죽인 것은 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그 행동을,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혹여 내가 내 자랑을 위한, 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낮은 위치에서 낮아지면서 섬기는 것, 그게 헌신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못했죠.
물론 말씀을 지키겠다고 여러 전통들, 유전들을 만들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365가지 율법 아닙니까? 아니죠. 613가지 율법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지 말라가 365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열심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면 참 좋은데,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잘못됐다라고, 정말 내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온 자인데 너희가 율법을 논하고 있느냐, 정말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냐라면서 계속 지적을 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는 위선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도 어느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찾아볼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시작은 좋았지만 그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일 계속 유혹하잖아요. 너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해서잖아요.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목표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 또한 혹시 우리가 권력 같은 하나의 욕심에 의한 우상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 스스로 자랑해라, 너 스스로 드러내라, 네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욕심이 나긴 하잖아요. 나 이렇게 착한 일 했어, 나 이렇게 섬겼어,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 좀 알아봐 주라. 그런 생각들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로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 내 뜻이 내려놔줘야지, 그래야지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후처럼 처음 시작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무너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율법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내 자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말씀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뭔가 버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살펴보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도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잠깐 내 기도를 미루고 타협하고 내 뜻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자기만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멋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또한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지 않게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정욕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 말씀 잘 깨닫고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일조하는 것뿐입니다. 한 주 동안 앞으로도 매일매일 정말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뜻 안에 깨닫고 머물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는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